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중심 인물인 나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서 나만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과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등장합니다. 이 나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가 수도인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국경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절에는 아람이 확실히 우세한 시절이었었고 나아만은 그 당시에 아람의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인 앞에서라는 것은 즉 왕의 앞에서라는 말은 왕을 섬기며 왕의 큰 호의를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크고라는 말은 그의 영향력과 명성을 나타내는 거고 존귀한 자라는 뜻은 높이 들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가 존경과 총애를 받는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라고도 하였는데 그가 용맹하고 뛰어난 전사였음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우연의 일치나 가문이나 지연을 통한 그런 낙하산으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원한 그 큰 공을 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래서 왕이 매우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제2의 실권자였습니다. 당시 왕족의 개인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왕의 총애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큰 영향력과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의 삶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전쟁의 승패를 포함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있는 이 한마디가 그 앞에 언급했던 이 나아만이 누리는 모든 것을 마치 다 무효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이 말 앞에 어떤 것을 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대통령이라 한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 한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말이 그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정적인 그런 하나가 결핍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도 부귀도 영광도 이 나병 환자라는 것 앞에서는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나병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현대의 한센병을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 나병과 같은 이 피부의 악성 질환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불치에 가까운 그런 난치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격리되어져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워져도 절대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몹쓸 병에 나아만 장군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용맹하고 자신만만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현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냐고, 이제야 내가 좀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바르고 강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 비하여 큰 죄를 짓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냐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남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부모나 경제적인 여유나 신체적인 건강, 준수한 외모나 지적인 능력,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리고 갑자기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답답한 일에 부딪혀진 일이 없으신가요? 사람마다 그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나만처럼 용맹한 그런 장수에게 왜 이런 무서운 질병이 나서 모든 것을 마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일 앞에서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겸손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아가던 그 길을 멈추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 스스로 감당 못할 나병과 같은 이런 무서운 질병을 겪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낱 천한 어린 요정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 중에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된 소녀가 이제 등장이 합니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와 몸종이 되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신세 한탄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몸종까지 되었고 그녀의 말을 이 여주인도 귀담아 들을 만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가 겪은 시련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비중 없이 스쳐 지나가는 성경 속에 그저 많은 인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과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굳게 믿는 바를 용기 있게 고백할 믿음과 그 주인에 대한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삶,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이 성도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비결일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여종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계집종의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전하자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용한 의사들을 만났겠지만 다 소용이 없었기에 적대적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이 너무도 모양새가 이상하였겠지만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그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왕도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노략질하였던 그 나라에게 자기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을 고쳐달라고 보낸다는 것이 왕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출 수가 없는 병입니다. 손으로도
얼굴로도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 더 이상 감춰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못하는 상황이니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허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총애하는 신하인이 꼭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엄청난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10벌의 옷을 보내는데, 이 값어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어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돈을,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일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이 병을 만나니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만 고칠 수가 있다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청으로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 이것을 빌미 삼아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그런 꿍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의 반응은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잦았다는 것과 그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능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왕으로 앞서 그는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외쳤지, 실제로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강한 나라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와서 시비를 건다고 여긴 것이니 왕이 옷을 찢고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하고 국가적인 비상사태인 마냥 선포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큰 위기 앞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그 많은 이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로 당면한 문제는 오해였지만 나만이 가져온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요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큰 문제나 어려움, 힘겨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이며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며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문제인 것이란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소년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의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엘리사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과 명예, 거의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무력한 나병 환자일 뿐이고 이스라엘 왕 또한 인간으로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종은 힘없는 포로요 종이었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난리를 치는 왕의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8절 끝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한 것은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아만을 보내신 분, 생사를 주관하여서 그의 나병을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엘리사 자신은 왕이 신뢰하는 그런 우상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다시 신라 같은 그런 희망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의 따르던 군대와 병거 그리고 많은 선물과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설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그의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고칠까? 어떠한 신비한 처방을 할까? 종교적인 행위를 할까? 그런데 기대했던 건 너무나 다르게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이 나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수치와 분노가 일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병 때문에 받았던 소름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받았던 좌절감, 그리고 이젠 선지자에게까지 모욕감까지 그것이 모두 뒤범벅이 되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평상시 같으면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벌벌 떨었을 텐데 이제는 동물만도 못하는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최소한 인사라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부의 손을 얹어 고칠까 하며 기대하였는데 겨우 요단강에 7번 목욕이나 하라고 전한 것을 듣고 아람에는 요단강만한 물이 없더냐 하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름의 절박한 심정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지만 아직도 체면을 버릴 만큼 낮아지지도 않았고 도움을 구할 만큼 간절하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교만 때문에 깨끗해지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뻔하였습니다. 이때 그 곁에 있던 종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려고 했어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 나아만을 간곡히 붙잡습니다. 불같은 화를 내었지만 사실 그의 병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게 된 이 나아만은 못 이기는 척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당시 요단강에 무슨 신비로운 약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미 나병이나 심각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문이 나고 대박이 났을 것입니다. 또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 몸을 벗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벗는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를 모두 노출하는 것입니다. 옷으로 가려왔던 것들,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끌어안고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나아만에게 또 군인으로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지위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차고 있으면 그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옷을 벗으면 인간은 모두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치장하거나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꾸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낮아져야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니 그때 나아만의 그 환부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왜 꼭 7번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에 능히 낫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7번 씻어야 되니까 7번 씻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 중에 자신의 병이 날 만한 무엇이 있다고 그는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내 노력을 통하여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하며 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병처럼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의심은 가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추구해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 나만의 삶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여종, 아내와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등등 비중 있는 그런 조연들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요단강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도 6번을 씻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때 이게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서 포기했다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7번 몸을 잠갔다가 나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그냥 데일베드 같이 간단하게 치료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낫기만 하였는데 흉터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부와는 그냥 다른 새로운 피부인 것입니다. 먼저 번의 그런 옛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린 요정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까지 발걸음을 했지만 아직 요단강까지 들어간 것에는 머뭇거리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그 옷 벗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단강 물의 성분이 어떠한지 이것저것 재면서 알아봐야 한다고 따져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세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면서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섬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흙을 밟고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라도 느끼며 살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 얻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도 큰 용사에 해당될 만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말로도 무효를 만들 만큼 그런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린 여종처럼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아만이 장군으로서 목이 곧고 어떠한 그런 종교적 그런 특별한 행위를 기대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불평은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대한 예배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다치고 한 것을 그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인생의 치료가 되신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